237 서밋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의 강단의 말씀은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올 것을 예레미야가 70년에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포로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복시키려 하셨는데 말씀을 알아듣고 붙잡고 행동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문제가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지? 근데 예레미야 즉 선지자 목사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내가 왜 과거의 상처에 묶여져 있지? 과거의 상처는 응답의 발판이 되는데 오히려 응답의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상처, 즉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어디에 난 묶여져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한 오늘의 근심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오늘의 근심이 축복의 기회보다는요, 근심 속에서 불면증을 이루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염려는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데 미래의 염려 속에 시대 살리는 길은커녕 내 생각과 마음이 포로로 묶여져 있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내 상태가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근심과 미래의 염려 속에 어떤 포로로 묶여져 있는지 우리 청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어진다면요,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요, 축복의 기회요, 시대 살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 속에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상처와 과거 속에서 묶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시작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요. 그러나 가장 높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사용해달라는 생각과 뜻을 두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청년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 능력 중에 능력,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시는, 함께 하시는 위대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서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세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실천이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행복한 나만의 성령 충만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상처와 강약하는 고통 속에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마음의 병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평 속에서 정신병과 육신의 병까지 올 수밖에 없는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 들어갈 힘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살릴 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력을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려야 할 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안에서 영역입니다. 언약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사야 40장 31절과 나머지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영역을 가져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앞서 동원되며 영적인 싸움, 전신갑주를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려야 할 힘이 지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솔로몬의 1000번 제사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분별할 지혜를 네가 구했으니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력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력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7절에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특별히 뭐라고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내가 지력이 필요합니까? 왜 이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솔로몬과 다니엘 세 친구와 디모데와 예수님의 약속과 스데반, 즉 누려야 할 지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창세기 41장과 골로새서 2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영역과 지력을 닮으면 체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갈렙과 엘리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조력자였던 갈렙이 분할에 참여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력과 또한 힘이 다 떨어졌습니까? 노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힘이 떨어졌습니까?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져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에게 원하시는 언약과 또한 그 천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체력을 주십니다. 왜 우리는 체력을 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건강과 체력은 세계복음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속에 깊은 삶, 호흡과 음식과 운동과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힘이 뭐냐? 경제력이에요. 붙잡을 말씀의 언약은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10절 뭐라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세상의 땅의 기둥들,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 기둥 위에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옵나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경제력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왜 경제력을 받아야 됩니까? 경제는요, 하루 밥 3끼 먹기 위해서 경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확인해보는 이유 있는 경제력입니다. 마지막 인력이에요. 누려야 될 힘. 어떤 언약입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지고 혼자인 자는요,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 다락방, 또한 포럼 문화, 그리고 팀원들 왜 이렇게 지금 만듭니까? 조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내 혼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력을 붙이셨다니까요. 그 속에서 12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전도 전력과 언약과 기도 속에서 3천 제자를 일으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설 일꾼으로, 그리고 두기고가 내 산정을 아는 자처럼 두기고로 세우는 미래의 산업인이요 중직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주신 CBDIP 속에 나의 로마서 16장을 작품으로 남기라는 것이 이번 주 하나님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 속의 오력이었습니다. 내일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세계를 움직인 초대교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어둠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영적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양보한다? 왜요? 하나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것에 집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잃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 우리 현장 사역자, 청년 사역자들의 12가지 전략이 뭐냐? 이전 캠프, 하나님 주신 서밋타입 자세 그릇만 준비하는 개인의 응답 속에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현장 속에 학업이나 산업, 직장업 현장 속에서 서밋으로 내가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캠프는 뭐냐?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것과 삶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 캠프는 노바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뭘 하랍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노바디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커버런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신 캠프입니다. 왜 나에게는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에 드림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꿈의 타임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미지를 생생하게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 답이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237 살릴 중요한 작품을 만들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게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이 12번째 올 CBDRP, 이 모든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형상과 작품을 이루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12가지의 사역자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 속에 스데반의 여정처럼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하고 인생이 순교를 했지만은 과연 그 생이 짧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전도자가 탄생하며 세계 선교까지 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여러분이 쓰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할 증인으로 우리 현장에서 청년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이 오는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참된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잡힌 포로된 가운데 하나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왕권을 가진 참된 도전 속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길을 여셨사옵나니 우리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코로나 포로가 아니라 2020년 그 모든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밖에 없는 걸어가야 될 30년의 응답 속에 237 제자의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참된 내 인생 캠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